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두 번째,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를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세 사람이 예수님과 차례로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제는 여행입니다. 성서의 로망은 성서가 기대하는 이 로망은 여행입니다. 큰 주제가 여행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여행이죠. 이민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430년 동안 억압받던 삶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의 여행입니다. 이제 강제로 억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여행입니다. 이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로는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대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6월절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을 순례합니다. 이 세 가지 여행이 성서를 이루고 있는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서가 담겨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또 중요함이 있어서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총 3차례 예루살렘에 여행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3차 여행을 상당한 분량으로 담아놨죠. 누가복음 9장, 오늘 읽은 바로 직전인데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 9장부터 19장까지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예루살렘 마지막 3차 여행, 예수님의 세 번째 여행이죠. 출발을 결심하고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이 대부분의 이 짧은 시간을 이 대부분의 분량 안에 누가복음은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저자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결국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승천한 직후에도 여행은 상당히 중요한 로망이고 또 주제입니다. 오늘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세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인 여행, 오늘 본문의 관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이 여행에 참여 가능 여부입니다.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 못하느냐.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여행길에 나도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행선지가 어디인 줄 묻지도 않고 과연 아는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다짐하며 당차게 예수님에게 그 여행길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곳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사마리아에서 제동도 걸렸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여행에 한 사람이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머리 둘 집조차 없는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좋은 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환대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경솔한 헌신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재점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꽤 괜찮은 멋있는 일처럼 손쉽게 여기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감내해야 되는 손해, 또 고난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우리가 맞게 될 수도 있는 낭패,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손쉽게 생각하고 내가 감내해야 될 손해나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서 또한 어떤 상황에 손쉽게 이탈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모든 걸 손쉽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교회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들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고 많이 있으면 그게 참이고 올바르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가는 길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해서 내게 주어질 행복, 또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질 이익만을 계산해서는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하루 온종일 우리의 또 작은 여행일 겁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뚫고 나가고 어떤 일을 이겨내야 될지, 또 오늘 이 여행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관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여행이 되자는 거죠. 때론 좁은 길일지라도 사람들 상황과 눈치, 그들이 모여있는 숫자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에게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하루 여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나에게 손해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질지라도 예수님과 오늘 해가 맞도록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그랬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답을 하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곧장 티가 납니다. 머리 둘 곳조차 마땅치 않는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한 구실과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며칠 말미를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길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따를 길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따라갈 수 있겠구나, 따라가야 되겠구나, 따라갈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그 그림에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내 예상에 어긋나면 변명들이 1000가지도 넘게 구비됩니다. 안 가야 될 이유들이 수도 없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 장례는 당시 지금과도 훨씬 더 가치가 뛰어나게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 장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 무엇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따라올 위인인지를, 이 사람이 따라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부르심은 그 무엇보다도 앞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또 인생 여행도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인지를 정리하고 질서 있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내 인생에서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내세워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죠.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용기무쌍한 발언을 합니다.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단 집에 가족의 작별 인사를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큰 부탁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답을 들려주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또한 가족 작별 인사 같은 그런 인정을 무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길,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직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6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우리는 중차대한 일 앞에서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날리고 연기해버리고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루는 것 없이 오늘 당장 여기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일구게 되면 파종을 위해서 이랑을 곧게 갈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이랑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기 한 일을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그 고랑이 휘게 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앞길의 장애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모습인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여행에서 갑자기 대중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51절부터 도착하시는 19장 41절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이후에 20장, 21장, 24장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걸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는 19장 41절까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잠자리를 들 시간까지 19장 41절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예수님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길, 거기에 우리 하루 시간을 맞춰서 이 19장 41절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까지 이탈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둘 곳 없는 것 알고서도 생명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따라갈 100만 개의 변명보다 따라가야 될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붙들고 이탈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뒷모습 바라보고 그분이 꿈꾸고 그분이 걸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내 대신 그 길을 걷고 또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여행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 우리 인생 여행 전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소망하며 가는 그런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지체들, 또 선교지들, 또 뉴욕에 있는 모든 기관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맡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벅차고 힘들지라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천성을 향해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맡아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이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빛이 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